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 28장, 아마 창세기 28장 하게 되면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슐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사닥다리라기보다는 계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뭐가 나타났다는 거죠? 계단, 슐람이 나타났대요. 계단입니다. 사다리라는 번역보다는 계단이라는 말이 슐람이라는 히브리어에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이 계단이 나타나서 이 계단이라는 구조가 도대체 뭐냐? 땅에서 시작했는데 그 계단이 하늘에 닿아 있대요. 아니 여러분, 땅에서 시작한 계단이 하늘에 닿아 있다니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계단이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메타포로서 새로운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과거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 새로운 깨달음을 기록한 내용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계단이라는 슐람이라는 이야기, 이 구조는 사실 어디에서 맨 처음 등장하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벨이라는 계단에서 이 얘기가 먼저 등장을 하죠. 바로 거기 바벨탑 사건의 맨 처음에 말과 언어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세우자.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대요. 하늘에 닿게 하는 구조,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오늘 야곱이 봤던 그 야곱의 계단, 그 계단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계단의 원형이 바로 뭐냐?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탑이나 야곱의 계단이나 그런 구조물이요, 고대 동양 세계, 오리엔트 세계에는 있었어요. 이거는 인류의 오래된 영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6세기서부터 이런 건축물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집트의 조세라는 왕이 이 파라오가 처음으로 신비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바로 계단 모양의 계단식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이 영향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도 기원전 23세기부터 계단식의 건물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사에서는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 계단, 야곱의 사다리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계단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기원전 21세기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건축된 지구라트에서 발견된 추춧돌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던 단순히 건물이었던 것을 외부에 있었던 새로운 비전을 야곱을 통해서 어디로 갖고 왔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꿈으로 엄청난 피라미드가 이집트에서는 외부, 우리 마음 바깥에 있었어요. 그 최초의 피라미드의 높이가 60m였다고 합니다. 하무라비가 지었다는 지구라트는 95m였어요. 기원전 20세기 우르남무가 진 계단의 높이는 45m라고 합니다. 외부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계단, 지구라트, 피라미드가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며 메타포느냐? 이것은 하늘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간절한 바닥을 다진다면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메타포로 하늘과 땅은 하나라는 선포가 피라미드요, 지골라티요, 바벨탑이요, 야곱의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비전, 각성, 야곱이 꿈을 꾸는데 이 사다리, 이 계단이 야곱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 계단이 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그 언어와 문장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계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산까지 올라가는 구조. 이거를 상당히 문명사에서는 바벨탑을 인간의 욕심으로 해석들 해왔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을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로 닿게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선입니다.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쪽으로 쫙 올라오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중간에 개입해서 인간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언어를 혼동시켰습니다. 이 혼동시켰단 말이 뭐냐? 바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나온 거죠. 히브리어로 그 영어 단어에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로 짓거리는 것, 이걸 옹알이 한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말로 짓거리는 것, 옹알거린다는 단어가 바로 바벨탑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매불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옹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어의 서양권에서는 매불 그런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바벨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문명인데 도시가 등장을 해서 한 공동체로 등장을 해서 거기만의 고유의 언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를 각종 지역 단위로 흩어요. 흩어져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말하지 말고 각각 자신의 경험에 맞게 민족과 풍수에 맞게 언어를 만들어라. 각기 개성을 지닌 특별한 언어,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자 자신의 고향의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각각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서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다름이, 언어의 다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저주의 과정이 아니라 이 바벨탑의 과정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계단의 중요한 거는요, 중간에 있는 버팀목이에요. 버팀대예요. 버팀대가 없으면 한 층 계단을 위로 만들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버팀대 하나를 내가 무시하거나 밟지 않거나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버팀대가 사실은 저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하마콘 천국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그 구조가 계단이에요. 그 구조가 사다리예요. 야곱이 이걸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과정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고향을 떠나서 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비전을 꿈을 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갖고 우리가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이 어떤 자와 씨름했느냐? 그 어떤 자와 씨름을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에서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믿습니다, 아멘 하는 로봇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분투하고 따지고 대들고 질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발꿈치 않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이 창세기 32장에 주어집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사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사다리 장면을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서 백부장이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긴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이 연이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보니, 저렇게 죽은 걸 보니 저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0장 54절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에요. 아고스틴이 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랬던 로마의 백부장, 옆구리를 찌른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저렇게 죽은 걸 보니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12 제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다 죽을 똥살똥하고 저만 살자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꽁무니를 다 빼고 말았어요. 죽음의 연장이 있었던 백부장이 최초의 부활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너희가 천국을 만들어야 될 장소는 여기다. 옆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바로 고난의 그 현장이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거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를 지금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습니까? 그거는 천국을 전부 다 죽은 다음에 갈 장소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시간으로 세석을 해요. 여기가 바로 상태인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콤 그 장소,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창세기 22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삭이 스스로 헌신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신약 성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한마콤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로 엮어대는 사람, 엮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하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것을 말씀하셨죠.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사두개인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학교 다닌 적도 없으시거든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셨고 비록 남들이 천시 여기는 몫이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되도록 유도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에 말씀하신 헤게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헤게아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 아람어로 타부라는 말인데 이 메타노이아나 타부나 슈브라는 말은 모두 다 똑같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원래 신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입니다. Return to his original play. Return to his original being. 여러분이 각자 되어야 될 여러분이 있어요. 그 되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장소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데 내가 아직도 몰랐다니, 내가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8장 12절부터 28장 15절부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라 내리라 하고, 맨 처음에 야곱이 이 불안한 상태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냐? 꿈이란 꿈꿀 수 없는 것을 꾸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가능한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꾸는 것을 꿈이라 그러지요. 누군가 저 하늘에 밤하늘에 떠있는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화성을 갈 수 있다고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것 아닌가요? 이 꿈은 바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꿈은 불가능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과정에서 이루려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요. 그게 하늘로 가는 계단이 내 삶의 지겨운 이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깨달은 거거든요. 꿈을 꿔요. 그럼 뭐 하게 되느냐? 꿈을 꾸면 그럼 뭐 하게 되느냐? 힘을 내게 돼요.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기는 보죠. 그러나 아무나 못 봐요. 왜? 훈련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일생을 부잣집 아들로 지내다가 엄마 치맛자라 속에 있다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속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이 인생의 고난이 야곱에게 훈련 과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먼 땅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약에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 땅으로 가서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먼 땅으로 가서 고생하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재산을 왜 그냥 선뜻 내주었을까요? 집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 밑에서 둘째 아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선뜻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 유일한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먼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드디어 먼 땅을 가서 안 거예요. 힘내이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렸다. 계란이 됐다는 건 뭐냐?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여리고성에서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만난 예수를 자신이 따라다닌 그 예수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한 예수가 죽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큰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기도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신학대학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하고 이 인생의 힘든 삶을 동행하는지 몰랐던 거지요. 엠마의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있죠? 눈이 떠진 겁니다. 개안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동행했던 그 낯설고 고생스럽게 보인 그 젊은이가 예수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요. 힘내이.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늘로 가는 야곱의 계단이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살지 않고 볼모어진 사막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않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 이 주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맨날 가시덤불만 봤거든요. 그날의 모세가,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인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땅 뒤편 호렙산까지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가 봤대요. 평상시에는 가지 않는 곳인데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었대요. 가시덤불은 그동안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모세가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가시덤불 가운데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개안이 되면 어디에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안이 되니까, 눈이 떠지니까 보세요. 가시덤불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전을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야곱이 사막 한가운데서 꿈을 꾼 계단이 있고, 계단의 꼭대기가 샤마임, 하늘에 맞닿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축물이에요. 사막의 그 불안한 컴컴한 밤에 봤는데 신기가 나타나서 끝이 하늘에 딱 하고 다 있대요. 이것이 바벨탑에서 우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봤던 바벨탑의 똑같은 비전을 여기서 야곱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게 됐느냐? 땅에 박혀서 하늘을 닿는 구조의 현상은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활동을 보느냐? 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신내미가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봐라. 너무 놀랐던 거예요. 봐라.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보았더니 눈이 열려서 기안되어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계단 위에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미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옆에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안에서 엄청난 각성, 깨달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이라 인생의 가장 모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각성을 간절히 원하니까, 보게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각성이 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각성 후에 보니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계단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을 봤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하늘은 땅에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또 깜짝 놀랐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했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옆에 있었는데 알지를 못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럼 그거는 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신내니 또 본즉,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하고 있는 걸 봤는데 여기 13절에서는 다시 보니 어느 천사인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옆에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라고 했는데 13절에 신문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서 계시고, 여기 지금 야곱이 지금 자고 있고 꿈을 꿨는데 그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대요. 그거를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내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가 누워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 지금껏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의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지적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의 조상 대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대대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아테네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스 연설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기에 철학자도 많이 계시고 정치가들도 계십니다. 당신들은 내가 아테네를 돌아보니 여기에 신들이 참으로 많더군요. 신들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의 성공 요인이었어요. 이것을 아리오파고스 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넌 알지 못하지만 사실 조상대대로 함께 있었던 신이 바로 나야.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널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호와께서 늘 나와 함께 떠난 적이 없으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고백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는데도 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막의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높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저 꼭대기 끝에 시리아 부근에 사막의 광야 한 군데인데 거기에 누가 신이 있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거기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아노티 I did not know,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깨뜨리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야다,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깨달다, 모를 이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내가 확인하였다라는 겁니다. 저 야다라는 동사가 창세기에는 맨 처음에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형으로 등장하여 명사로 든 것이 선과 악의 알매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나트라는 바로 지식이라는 뜻으로 처음에 쓰였어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알게 하는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런 그 성경의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틀린 번역이에요. 이거는 선악 모든 것을 토탈리티를 아우르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은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뜻이 키포인트지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 2장 11절의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것을 그 선악의 모든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과 이브가 새로운 처음으로 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라 하지 않아도 무릇하무릇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현상을 창세기 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지식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의미는 지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통한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몸으로 와닿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축구 선수가 내가 공을 휘어차갖고 저기에 내가 골을 휘겠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축구 선수가 이 훈련을 10만 번 정도는 해야지만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면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저게 내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으로 알다, 정보를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가봤냐? 거기서 몇 년 살아봤냐? 이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너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는 것은 경험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좀 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운전 매뉴얼을 보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시험에 합격을 하고 최소한도 서울도 속초 미시령의 고개를 넘어갈 줄 아는 그냥 능숙한 운전할 때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나는 운전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알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는 친숙하다는 의미에 이미 알다. 그래서 여기 나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한다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단어, 저 동사가 창세기 4장 1절에 등장을 하죠. 처음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야다. 그 결과 가인을 낳았다.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성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내가 이제 들어온 머리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감동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짧은 거리 같은데 일정을 걸어가도 도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이래요. 그래 지금 야곱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각성입니다. 각성. 그러나 아무나 각성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경험의 알므로 야곱처럼 알게 되기 위해서는 목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야다라는 그런 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꼭 죽고 죽어라. 먹게 되면 죽게 된다고 말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죽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죽어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눈을 떠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서 가슴으로 우러나올 정도로 안다. 이게 바로 깨달음 각성이에요.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두려움? 왜요? 자신이 이제 알던 하나님, 자신이 이전에 알던 자신이, 예전에 알던 자연이 이런 거를 머리로만 알았다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대요. 그러니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게 된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을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말이 두려움이란 뜻도 있지만 경외심이란 뜻도 있지요. 사실 여러분이 산에 가거나 들을 가거나 동물을 보거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보게 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그가 말하길 이 장소가 얼마나 놀라운 장소냐 이거예요. 이 장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가 놀라운 장소라는 것, 하마콤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걸. 이게 너무나 공포스럽고 떨려서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가 보세요. 베이트 엘림,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니 하나님의 집이면 좀 멋진 장소여야 되잖아요. 멋진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 사막 한가운데 자기가 공포에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장소가 베이트 엘로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내가 깨달음이 되는 이 장소, 내가 계안이 되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계안이 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영급보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샬 하샴마임, 하늘로 쭉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래요. 여기가 어떻게 사막의 한가운데가 하늘로 가는 문이냐, 샬 하샴마임이 되느냐. 바로 이 문장에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 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 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라고 고백하죠. 이 샤알이라고 하는 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28장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알, 문이 뭐냐? 여러분이 현재 단계에서, 현재의 수준에서, 현재 환경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의례가 샤알 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은 내가 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문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문에서 거기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한물로 질문을 보게 되면 도끼를 양손에 쥔 자가 도끼를 양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를 쪼개서 나를 해체하는 문이 바로 샤알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당신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자신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고유한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저녁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러면 나도 정답이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야 이놈아 그건 베드로가 한 얘기지 네가 한 얘기야?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베드로가 한 얘기 말고 그 성경에 글자로 써진 그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을 오늘 시간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의 대답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온 구체적인 다른 사람과 다른 대답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컨닝하지 마세요. 남의 말을 컨닝하지 마세요. 성경을 컨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 환경,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답이 돼야 돼요. 잘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샤알이라고 하는 이 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문. 여러분이 그 유명한 문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소포크레스의 비극에 이 샤알이라는 그런 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포크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가 있는데 오이디푸스는 그의 아버지 나이어스가 델피 신전에 가서 점을 쳤더니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마자 결박을 해서 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걷지를 못하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아래에 있으면 걷지를 못한다는 메타포 상징이에요. 발을 꽁꽁 묶어놓으니까 오이디푸스가 발이 통통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못 걷게 만들었으니까 이 에덴 울타리를 너희는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묶어놓은 오이디푸스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발이 퉁퉁 부은 자 오이디푸스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지만
이게 신화에서는 그걸 갖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죠. 또 크로노스를 막내 아들 제우스가 죽여버리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된 모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친부살해 정통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어져 나간 겁니다. 왜요? 그 공간이 나를 바보로 만든 불구조로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박차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친부살해 전통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운명을 갖기 위해서는 테베라는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오이디푸스가. 그런데 거기에 킬목에 누가 있었느냐? 스핑크스가 있는데 스핑크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목졸라 죽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테베란 도시에 딱 도착하니까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역사상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오이디푸스에게 질문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뭐냐?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저 책에서 읽은 것을 얘기해요. 또 어떤 성생이 말한 것을 얘기해요. 어떤 목사나 신부가 말한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그러면 스핑크스가 그거는 남들이 한 말이고 하면서 그들을 죽여요. 그런데 오이디푸스 양에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목소리로 경험으로 나와야 돼요. 메아리가 되지 말고 목소리가 돼야 돼요. 남의 말을, 신부의 말을, 목사의 말을, 성생의 말을 어떤 책이나 교리를 되뇌이는 메아리가 되지 말고 be a voice, not an echo. 메아리가 되지 말고 진정 목소리가 돼야 돼요. 목소리는 내 여기 5장 6부에서 나온 소리만 진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핑크스가 맞다고 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야 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에서 아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야 나 이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나야. 여러분은 여러분이야. 여러분은 나야. 다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는 콜련 개성을 지닌 신적인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나예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지금 스핑크스가 물어본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나야. 이 말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나야 나 에웰 아쉘 에웰 이 말 에웰 아쉘 에웰 여기서 4발로 낀다는 것은 오직 자기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을 말해요. 이제 눈을 뜨고 2발로 이족보행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위해서 한 계단 가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해서 지팡이를 짚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스핑크스가 죽어요. 낭떠러지로.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성문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샤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무슨 의미냐? 샤이라는 문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냐?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생각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잡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대개 어제까지 하는 것 99%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게 들은 살고 듣고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잡이에요. 잡. 여러분이 어쩌다 읽은 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 들은 설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란 샤리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다를 성서 히브리어에서 샤라고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는, 개선하려는 내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보고 성문 위에서 나를 쳐다보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기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연 나를 개선시키고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개선시킬 수 있냐라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샤알이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 컨템플라쇼라고 그래요. 컨템플라쇼. 이 컨템플라쇼라는 것은 라틴어로 덴플룸이에요. 덴플룸이 뭔지 아세요? 덴플은 바로 델피 신전과 같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덴플룸, 그래서 컨템플라쇼가 라틴어 어원이고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얼마나 두렵냐면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에서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공포의 공간에서, 실패와 두려움의 공간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구나. 바로 여기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 샤알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발견했대요.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어쩌던 돌을 세워 석상을 만들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베이트 엘로임, 그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초의 성소가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베델입니다. 베델. 드디어 성경에 베델이 등장한 거예요. 원래 베델이라는 마을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 되고,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그 장소가 성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지 건물로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 메타포가, 은유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다리 계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계단이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상징이 사실은 생명나무도 이 상징이고,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 시작되고 하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식물들은 너무나 신기한 게, 도대체 저 하늘에 뭐가 있길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초 같은 것들이요, 한 30cm, 40cm 되는 것들이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바짝 서가지고 쫙 하늘로 뻗어나가는 거 보세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게 바로 나무의 상징이고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땅에서 출발하지만 하늘을 향해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생명나무예요. 그게 모든 지식의 나무고,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샤알이라고 해서 계단이 되고, 이것이 신약 성서로 가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땅이지만 하늘을 향한,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